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됐던 1년 기간 가운데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교훈 세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방향성에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4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난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회에 존재했던 비진리, 즉 인과응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막혔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장면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결단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영성이 금식보다 우리의 삶의 현재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영성에서 금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백부장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구원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구원해야 될 자들이 많고, 정말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만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벌어져 있던 소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들이 소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공동체이지만은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치유의 그들의 삶에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주위로 몰려든 것이 아니라 그 치유 후에 또는 치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모여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소자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 소자 공동체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몇 차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소경과 벙어리의 치유를 통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성경에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으로 인자, Son of Man으로 계신 예수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소경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는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서 지금 즉위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여정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어떤 전략에 어떤 상황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다. 10장의 말씀은 9장처럼 치유를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소자들의 관계성에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자들에게 미래를 향한, 너희의 미래를 향한 여정이 어떠해야 된다. 너희의 미래는 어떤 방향성 안에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2제자에게 주신 명령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번호가 3개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12제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게 뭔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그게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권세, 이게 바로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를 드러낼 때, 아버지를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항상 뭐부터 점검을 했냐면은 내 안에 아버지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아버지의 영이신 로마서의 8장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정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 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영으로 계실 때 그것을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아멘. 다른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하시는데, 다만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것을 일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항상 성령님이 일하시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야 요한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라.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강요한이다고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더러운 귀신을 쫓았을 때 강요한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목사들이 다 거꾸러진 거예요. 결과가. 아멘. 비록 하나님이 저를 통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목회자가 다 어떤 수준이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수준들이 있겠죠. 그런데 수준만큼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능력을 저는 선포했고, 그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이고, 그 감동에 따라 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일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따라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나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야 바울아 저에게 너의 손수건을 얹어라. 그러니까 손수건을 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예수님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 아버지의 영이시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버무려서 그걸 그 소경의 눈에 발라라. 그 감동을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께서 그죠. 예수님은 인격자라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더러운데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심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모든 역사,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스스로 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버지도 스스로 행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또 성령님도 스스로 행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하시지 않고 서로가 그 영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서로가 이렇게 하시면서 삼위가 일체 하나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자꾸 자기가 뭐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어느 날 이 자기가 입었던 그나마 겸손의 옷도 다 찢어져 발개져 가지고 나중에는 지가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귀신이 들어가는 게 귀신. 응? 양의 옷을 입었지만 착 뱀대가리가 탁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절대로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말씀,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강요한의 수준은 저 바닥에 있어가지고 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이만큼이라도 준비해 갖고 오고 저는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열매는 누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아버지께서 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 막 노래를 잘하고 설교를 막 감정을 넣어가지고 막 얼마나 막 잘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그 감동에 대해서 막 설교에 은혜 받고 막 그러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저는 선포하고 나가지만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한테 그거 하라고 나한테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난 못한다고 손들었어요. 나 이거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도 안 되고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보고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고 저 설교 못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몇 개월인가를 계속 설교 준비해놓고 못합니다. 또 준비해놓고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주일날인 토요일날 새벽에 밤에 설교를 준비해놓고는 토요일날부터 제가 토요일날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토요일날 이제 한 9시, 10시 요 정도 이제 늦어지면 11시 이렇게 설교 준비 다 해놓고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 설교하고 싶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옛날에 저 설교를 제 힘으로 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제 힘으로 설교를 할 때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 통로로 쓰는 거니까 듣기 싫든 좋든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전하기만 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말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책임 물으시기 바랍니다. 전 담대해.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책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령님께 집중하고 계속 성령님을 바라보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예수님과 소자와의 관계. 누가 얼마나 그 관계를 잘 가져가느냐. 그 말씀을 통로로 열어주고 그 말씀을 설명으로 열어주는 것은 교회이고 목회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만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열어가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사의 승패가 달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개울을 건너가야 될 그 이정표에 하나님이 거기에 돌을 하나씩 이렇게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가 저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여정에 그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그 돌이 여러분 안에 하나씩 놓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라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 도성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돌을 조금 더 빨리 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갈 것입니다. 이 돌이 이 시내를 건너가는 이 돌이 여러분 안에 꼭 놓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항상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감동의 상태, 성령의 내주하는 상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원래는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오순절 이전의 당시는 성령이 내주하는 당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내주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 열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열어준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 성령님하고 살아가 보세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 제가 이 길을 갈까요? 가라. 갈 때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오순절 이후의 교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권능이 이미 와 있는데 누가 이 권능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누가 이 권능을 따라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되게 되면 성령도 나의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상태가 될 거고 로마서 8장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현재로부터 미래에 있어서 두 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도 중보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도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도 같이 나아가며 함께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철야 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로부터 미래의 사역의 첫 번째 대제사장의 사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구속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서의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시간까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 가져와야 되고,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진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적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따라서 그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이루어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라고요? 유대인에게 이루어지라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았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정말 50배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 구원을 집중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구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내가 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만큼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유대인의 구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에서부터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풀어주셨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유대인의 구원에 집중해라.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12명의 제자는 유대인들이에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의 구원에 집중하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유대인의 구원에 집중해서, 유대인들은 돌아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1년을 걸려서 돌아오지 않고 10년을 걸려서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은 하루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얻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되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누군가가 정말 힘쓰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오늘 돌아온다면 그것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 7년 대환란의 시작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일에 성경은 마지막 남긴 한 69일에가 가고 몇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가 남았는데 7년이죠. 제가 이 일회를 계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스룹바벨 성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이제 종말의 시간은 한 일에밖에 안 오는데 이 한 일의 시작이 한 일에 시작한다 시작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이 닫히고 유대인을 위한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향하여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성도는 이러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기후재앙, 이런 지구촌의 몸살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 지구의 종말 가운데 하나가 이 하늘에 있는 주파수의 이 세기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전화 받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말이 지금 말이 사람과 사람의 이 공간에 가서 이 주파수가 움직여서 말하는 것인 줄 아시죠? 지구의 가장 현재 지구의 가장 높은 소리는 화성에서의 가장 작은 소리만도 못해요. 이게 화성에 가면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 파장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주파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종말이 시작되면은 바로 이러한 그 괴이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처럼 사단의 어떤 비밀 문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오늘도 여기 있잖아요. 부모가 부모를 자식을 내주고 막 죽이고 이런 일들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드디어 종말의 시간에 가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부터 코로나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는 모르지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정말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 구원에 정말 열정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로 유대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향하여 시기나게는 할 수 있다고 로마서 9장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경외할 수 있는가?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깜짝 놀라고 시기하는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종말의 시간까지 진정한 교회들, 참교회들,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종말의 시간이 되면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경건한 교회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참교회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거기서 시기나게 하는 마음, 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강의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가랴에서에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대성통곡하며 돌아오는데, 이 울음소리가 전 이스라엘 공동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저들이 우둔하게 하여 깨닫지 못했지만 이다민의 충만한 수고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니까 이들이 한순간에 깨닫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구원에 집중하라 한 이 말씀이 그 당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여, 너희는 유대인 구원에 집중하라.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가지 말고 유대인의 구원에 집중하라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계시는 바로 종말의 시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으며,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 거기 10장의 7절,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지나온 지 어마어마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지금, 천국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들은 세 가지가, 첫째는 천국을 향해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는 성도들의 준비는 뭐해야 되냐? 영적 준비가 육신의 준비보다 우선되어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준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준비들이 우선돼야 된다. 영적인 준비만 하고 육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육적인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저도 제 서재에서 노예일, 교회일 여러 일들을 하지만은 일에 순서가 있어요. 어떤 일을 빨리 끝내놓으면 좀 평안해요. 그런데 안 해놓으면 이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일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저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주의 종의 이 길을 걸어오면서 항상 제 몸에 배어있는 삶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예요. 제가 전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니라 이제 훈련이 돼서 안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냥 메모로 해요. 그냥 옛날에는 제가 타임테이블이라는 저의 하루의 데일리 그 체킹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루의 일과 속에 최우선해야 될 거 1, 2, 3 해가지고 최우선해야 될 것부터 탁탁탁탁, 그다음 공부 탁탁탁탁, 뭐 사역 탁탁탁탁, 또 뭐 탁탁탁탁, 이런 거를 제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걸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결과에 대한 일기를 쓰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하는 것이 저의 그냥 몸에 다 배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의 삶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메모로 그냥 간단하게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우선순위 딱딱딱.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질서들을 배우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리더십을 갖고 싶다.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내 삶에 있어서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큰 그림 안에 영적인 삶이 있고 육신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대한 계획보다도 영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안에 육적인 계획들을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보니까 영적 준비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팡이, 배냥을 가져라, 양식 조금, 돈, 두벌롯,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딱딱딱 찍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딱딱딱딱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육신의 우선순위도 뭔가 그것들을 딱딱딱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이 가까워도 주님의 때가 가까워도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이 시대 어떤 일들이 터져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데 그 겪고 있는 모두의 상황 속에서 누가 질서를 가지고 파헤쳐갈 것이냐, 그거를 헤쳐갈 것이냐, 누가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누가 거기서 그러한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은 누구만 특별히 오는 게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최고 고난받았어, 내 인생은 최고로 10권을 쓸 거야, 이런 분들이 최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10권을 안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인생은 이랬건 저랬건 책 쓰면 10권은 다 나와. 그러니까 너무 나만 그런다고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낮은 자존감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어디가 도움을 구하고 누가 뭔가 손바닥이라도 벌려서 누가 다 손잡아 주기를 바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질서 있게 그러한 삶에 있어서 내가 작은 안내자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코로나가 와도 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우리는 건강해서 살아남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점들을 명심하시고 영적인 우선순위, 육적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입니다. 종말의 시대, 이 천국이 가까워오는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는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지금 우리가 이런 제가 조금 전 말했던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공존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자, 태풍이 불어도요, 태풍의 정중앙은 고요할까요, 안 할까요? 고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이 평안을 갖고 가는 거예요. 평안을 갖고 가잖아요. 이 평안이 오면은요, 쓸데없는 노이즈들은 다 날아가고 내 안에 생명의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 생명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막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평안이 와야 돼요. 그리고 평안은 또 하나 영적인 중요한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에이레네,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말인데, 이 말은 적이 사라졌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적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저기서 막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고 막 영적으로 뭘 공격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요. 이러면 끝나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요동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뭐에 자꾸만 요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사단이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함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데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승리가 있어요. 자, 평안함이 있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평안함을 가진 사람은, 그 평안함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에는 승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승리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그 가는 그곳에 승리가 있고요. 승리한 뒤에는 반드시 전리품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전리품들이 좀 많이 와서요. 정말 남에게 갈 거 다 나에게 돌아오는, 아멘? 다른 사람에게 갈 거 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런 많은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의 사역지에서, 제가 가는 곳마다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갔을 그곳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땅에 승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전리품, 물권의 전리품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30만 원도 안 되는 헌금 나오던 교회가 한 달 만에 400에서 500 나오는 헌금이 나왔고, 지금은 훨씬 많이 나오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다 잘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전리품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물질의 전리품, 또 이 일터의 전리품, 또 가족사의 전리품, 아멘? 가족사들이 막 풀어지고, 아멘? 예,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예? 예, 이런 역사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드러나야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으리니 너희가 내 기쁨에 참여하리라. 정말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따분한 게 아니야. 누가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 생각한 오해야.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야. 응?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심판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다 하는 미혹이 조심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재난의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끝이 있는데, 핍박을 받고 너희가 미움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뜻도 밑도 없이 미움을 받기 시작한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미움받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점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성신, 별, 하늘의 소리, 주파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전하고 보면 20년 전에 우리가 무선으로 된 그 휴대폰을 썼잖아요. 보통 300MHz, 600MHz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1500, 지금 2000, 3000.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이 하늘의 주파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계속 인류의 이 주파수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모든 물고기나 뭐 이것들이 서식하는 과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무리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막 떼죽음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성신 주파수의 이 변화는 우리 지구장에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파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주파장의 소리가 계속 커지니까 우리가 유아야 이렇게 부르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소리를 작게 냅니다. 에리마, 유아야, 유호야, 이렇게 소리를 작게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파수와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주파수와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정의 주파수에 대한 기름 부심이 다운되도록 불러야 됩니다. 다운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보, 제가 집에서도 저희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여봉, 여보 이렇게 제가 20번을 부르더라도 여보 그러다가 안 들리면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서 여보 내가 20번 불렀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아시죠? 오가! 이렇게 부르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막 올 거예요. 그게 주파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이 주파수를 다운시켜야 돼요. 종말의 시간에 흘러가면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주파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이게 쉬운 소리로 안 들려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요, 혈기가 올라가고 분노의 에너지들이 올라가고요. 응? 그죠? 그런 것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 뭐든지 이게 소리가 올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가자 해서 지금 막 화성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그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화성의 소리. 화성의 소리. 진짜로. 화성의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소리가, 화성에서의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차가 붕 이렇게 가잖아요. 화성에서는 붕 이렇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그래서 그 주파수의 경쟁력을 가진 화성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가둘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다. 지금 그러한 지구가 그러한 지금 여러 고통 중에 하나가 그런 고통들을 지구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고통이 올 때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체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의 이상으로 올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 지금 얼마나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종말의 시간에 가면은 바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데 별,
하늘의 소리와 주파수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1월 1 바다의 생태계가 깨질 거라는 거예요. 1이 해인가? 예. 태양, 자연계가 생태가 깨질 거라는 거예요. 월, 예. 달, 예. 바다의 생태계가 깨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1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잠잠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변이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대대적인 홍수들, 유럽의 홍수, 파키스탄의 홍수, 사우디 사막에 홍수가 생겨가지고요. 사우디 사막에 냇가가 생겼어요. 물이 흘러가요.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뉴욕이 영하 46도까지 가는데요.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차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 차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로 가는데 쭉 내리막길이에요. 자기가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쭉 미끄럼타고 저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기어서 가고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큰 변화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지구의 정말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복음화는 곧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런 많은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것에 마지막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주는 바로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성령에 취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야? 그게 메시아닉주들은 아직은 그건 시오니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메시아닉주는 아니에요. 그 메시아닉주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들이 성령에 취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노래하며 온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 내용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긴장해야 돼요. 유대인의 복음은 며칠 만에 이루어져요? 하루 만에. 아, 주님이 오실 땐가? 빨리 여러분들 하고 가족들 구원 점검하고, 응? 아멘?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네, 그런 걸 점검하고 빨리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미친 성교회나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가 뭐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본 것이, 야,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산속에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꼭 이걸 내라. 재산을 팔아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 땅 몇 푼 대도 않는 거 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고, 이런 것들은 다미친 선교회가 옛날에 유행해서 지금도 이런 선교회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미친 선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니신 분 없겠지만 다니셨던 분들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 12제자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이런 계시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살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놀고 있고 막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공월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들과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것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다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각하지 않은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통한 교훈. 너무 많습니까? 너무 길어요? 30분 더 할 건데 다음 주에 하자면 다음 주 하고 그냥 하자면 하고 1시 5분인데 제가 전에는 다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가지고 1시 반이 아니라 2시까지도 제가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2시, 3시에 점심 먹은 것이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자 가겠습니다. 준비한 것 갑시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통한 교훈이에요.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보루가 3개가 있어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인데 뱀은 지금까지 어둠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비둘기 아주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비둘기가 있는 곳에 아주 똥바닥이고 비둘기가 이 차에다가 똥을 싸놓으면 이 차가 다 썩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 세차해야 됩니다. 세차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시에서 그런 거 하죠. 비둘기들에게 먹이 먹이지 말라고. 얘네들이 또 이게 짝짝꿍을 잘해가지고 번식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번식을 이룹니다. 그것 때문일까? 어쨌든 도대체 저렇게 더러운 새가 어떻게 순결의 상징일까? 저렇게 야비한 것 같은 뱀이 어떻게 지혜의 상징일까? 비둘기는 평생 한 암수 한 쌍이 서로 부부로 살아간답니다. 얼마나 애정 행각이 좋은지 두 마리가 보통 한 6개월 지나면 20마리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둘기가 순결하다는 것은 아마도 바람을 피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가 다가올수록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출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다. 우리 두 분이 100년회로 하고 계시니 서로 영적인 것 주고받고 집에 가서 서로 나누고 소리도 여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주파수와의 싸움 할렐루야 주파수와의 싸움이에요. 여보 20번을 부르더라도 얼마나 다정합니까? 여봉 여보 여보 여보세요 이렇게 주파수와의 싸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시대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파수처럼 우리도 올라가면 막 혈기도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가는.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나죠. 내가 전에는 좀 막 그랬거든.
여보! 이렇게 그 혈압 그때 올라간 거야. 요즘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여보세요. 얘야. 이렇게 자꾸 주파수를 낮추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것들을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믿을 사람이 부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자꾸만 더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비둘기 같이, 그 노래도 있잖아. 찬송가인가? 그거 뭐야? 비둘기 같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그 노래 있지 않나? 가요야? 아, 가요시구나. 네, 가요시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영적인,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자 기도하세요. 계속 여기 있는 목사는 20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함께 갈 믿음의 자매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종이가 저한테 와서 3번인가 4번인가를 그랬어요. 아빠, 난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면 안 돼. 누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믿는 새끼를 불어갖고 왔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이 부분을 왜 기도하라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거 중요하니까 지금 미래까지 가야 될 중요한 말씀의 이 2가지는 뭐라고요? 한 마음이 돼서 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2번째로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뱀보다 개가 더 지혜로워요. 뱀보다는 개가 더 지혜로워요. 진짜. 제가 개를 한번 키워봐서 아는데, 사람에게 이로운 부분도 뱀보다는 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뱀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화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도피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뱀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상용문자에 뱀의 지혜를 상징하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는 지혜.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 중에 감지 능력, 무슨 일이 재해가 일어난다 할 때 그 감지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게 뱀이야. 쥐새끼들 벌써 무슨 일이 생길 거다 하고 막 쥐새끼들은 벌써 막 타타타타타 하고 막 그 순간에 막 그 일이 생기면 출발해서 가도 안 늦어. 걔네들은 워낙 빠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늦은 게 뱀이야. 그래서 뱀들은 미리 간다는 거야. 미리 준비한다는 거야. 미리. 응? 그래서 여러분 뱀들이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에 달릴 것 같아요? 응? 닭, 돼지, 뱀, 쥐. 100m 달리기 하면 꼴등할 게 뭐예요? 뱀이죠, 뱀. 제일 느리고 제일 우둔한 거야. 뱀이 똑똑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야. 우둔하기 때문에 먼저 피한다는 거야. 먼저. 쥐가 오기 이전 며칠 전부터 이미 뱀들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뱀들이 움직이면 그것은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야. 쥐들이 움직일 때 가려면 우리는 늦어서 못 가. 그 정도로 뱀들은 바로 그것을 감지하는 지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다 완전하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연약하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미리미리 좀 감지하는 은혜들이 필요해요. 한 발 물러선다고 뭐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발 먼저 물러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발, 두 발 먼저 액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 톤이 높습니다. 막 하면은 벌써 우리 아버지는 그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이미 신발 신고 나가십니다. 나가지고 한 바퀴 뺑 돌다가 어딘가를 갔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들어와서 졸리는지 안 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무십니다. 이게 좀 한 발, 두 발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뱀같이 지혜로라 한 이 말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이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비둘기는 몰라도 좋습니다. 뱀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2번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 가운데 사람을 삼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하지만 믿을 수 있는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위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은 인생사의 여정에 세 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하고요. 내 인생사에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리더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의 여정에 좋은 사람들 몇 사람만이라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각에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제 인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인덕이 그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성령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너희가 그 18절 누군가가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가 무슨 일이 생기고 막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너희는 그때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성령께 집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 우리가 이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가잖아요. 갈 때 이미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 나의 지혜가 돼. 이걸 여러분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 누구든지 전화가 따릉 오잖아요. 전화를 받기 전에 주님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달라는 이 기도를 계속 습관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지혜가 없는 걸 내가 아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는 지배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많으니까. 내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지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용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의 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 집중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집중하는 삶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여정은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반복해서 세 번째하고 같이 반복해서 갑니다. 그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 제자됨의 관계를 유지하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가져야,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교류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의 교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과의 교류, 성령과의 교류,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토착신, 바알세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토착화된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 가보면요, 가정에 토착화된 그런 그 안 좋은 흐름들이 내 삶에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몰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나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갖다 보면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 한계에 부딪힐 때 경쟁력을 잃게 돼요. 저도 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정말 내 한계까지 다다른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과 살고 성령과 살면서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누구하고든지 어떤 사람하고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 벽에 부딪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과 주님과의 교류된 상태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교류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 정말 꿈속에서도 말씀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꿈속에서도 말씀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었어요. 영성을 막 할 때는. 그래서 막 성경을 막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딱 성경을 위에다 올려놓고 잤어요. 여기다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베개 위에다가. 이걸 베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여정 속에 주님과 집중된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야 너희 몸만 멸하는 자를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멸하는 자를 무서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피폐한 것보다 더 피폐한 것은 뭐냐면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약에 사단에게 잡혔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요. 사단이는요. 좀 잡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꼬실 때는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아 이렇게 꼬실 때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우리를 딱 꼬시고 나서 자기 손 안에 딱 들어오면요. 사단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누가 뭐 말하면 개새끼, 누가 말하면 지랄하고 있네, 누가 뭐 말하면 이런 소리들이 사단이가 우리에게 해서 계속 나의 인생의 여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내 몸을 멸하려고 하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주님을 주셔야 돼요. 나를 정말 주님이 내 영혼을 포기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한 사단은 절대로 나를 건들 수는 있지만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100% 나를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들이 막 엄습해 오거든요. 저도 이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막 두려움들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게 사십니까? 두렵과 떨림으로 사실 것 같아요. 두려울 때도 많죠. 네.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면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요, 그 두려움을 딱 잡으면은요, 막 제가 그거를 이게 막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응? 막 기도하고 싸우고, 응? 축복하고, 그 성도를 위해 막 계속 축복하고, 계속 주님의 보호를 구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막 기도하고, 응?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 김찬희 원사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두려움이 확 올 수도 있잖아요. 야, 이 사단이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올 수 있구나. 그럼 막 거기서 내가 이렇게 두려울 때 상대는 얼마나 두려울까. 그럼 막 계속 거기서 제가 싸우고 막, 응? 보호하고 막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고 막, 응? 하나님께서, 응? 놀랍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막 계속 두려움이 막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막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최소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의문이 남을 때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응. 주님이 미안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미안해지고 막 계속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런 경험을 쌓아가고 이런 신앙생활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많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그래야지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막 힘으로 내 뭔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저는 공중전까지 다 해봤다니까요, 제가. 바닥에 인간은 반드시 자기의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수준을 가져도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되면은 인간은 드디어 다시 거기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통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가야 돼요. 코로나 다 헤쳐가야 돼요. 앞으로 뭐 재난에 어떤 것 다 헤쳐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나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아간다 하는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 34절에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있는데 이게 칼이면 이 칼을 녹여서 보습으로 만들어야 돼. 농기구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
이 농기구를 부어서 칼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농기구를 부어서 칼로 만들어야 되는 시대를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도려내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을 좀 더 다시 풀어내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뭐가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도려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아주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는 시간이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중요한 시기들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꼭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갖게 하세요. 우리는 옛자로 내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새로운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만들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전쟁은 남을 가서 막 죽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남을 어떻게 밟을 것이냐 이 전략을 짜라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나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탄생한 것이지 누가 여러분을 막 가서 뚝뚝뚝뚝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안에 정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기독교에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계속 자기를 비워내놓고 또 비워내놓고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시라가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역전시켜낼 수 있는 아멘. 그런 삶을 가져가는 가정의 부흥의 주역이 되고 무너져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런 놀라운 삶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영적 전쟁에 잘 하게 된다면 40절에 42절에 인생사의 여정에 이생과 내세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생과 내세에서 지금 현재와 주님 나라 가서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나를 영접하는 상을 주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을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주시고 냉소한 것이라도 내가 결단코 잃지 않고 상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누군가에게 냉수를 주더라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잘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발 한 발 돌아보며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자, 내 인생이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의 여정이 진정으로 사랑스럽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축복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